이렇게 오늘도 보셨지만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용석 집사님께서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저희 한나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렇죠? 양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너무나 실은 놀랐어요. 놀라서 갔는데 양호실에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펑펑 우는 한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나가 막 울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나를 자꾸 하라 그래서 철봉하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친구들이 막 하라 그래서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걸 하다가 저희 한나가 멍키처럼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이제 아이들이 컴피링 하거나 뭐 하다가 이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계속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야 너가 했잖아. 좀 매정한 가지가 너가 했잖아. 친구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 어떡하니. 중요한 레슨을 받은 거야. 한나야 하나 기억해. 친구가 하라고 해서 아니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야. 너의 양심에 거리끼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절대 하지 마. 그래도 자꾸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만나지 마. 근데 일단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이 부분을 한나가 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실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먹죠. 그런데 때로는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어린 그런 반응이에요.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내가 리스폰시블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 예, 익스큐즈가 없어요. 그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요. 예, 어포인트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풍성하게 하시는 복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이제 계속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조선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 한국 역사도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니 참 이렇게 깝깝합니다. 거기 더군다나 막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깝깝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는 왕들을 중심으로, 왕들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하지만 주제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주제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11장, 열왕기상 11장까지 있었고요. 11장 43절은 이렇게 끝맺음을 갖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과 함께 이게 나라가 찢어지는, 10개가 찢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 후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여전히, 이 열왕기는 사람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주제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부침을 통해서 높여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이 부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이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에서 지옥에서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부유함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죠.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짜 지질이 가난한 흙더미 속에 있는 그런 인생조차도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인간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그 기둥을 세우신, 디자인하신 주인이신 그 왕이라는 사실을 한나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왕인 참 왕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어도, 과부의 자식이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왕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왕의 초년에 그 신실함을 버리고 나중에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길, 그 율법, 나의 율법을 따르면 내가 너를 강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고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자, 11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아,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 뭐냐면 내가 2번에 걸쳐서 너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나의 말을 어기면 벌할 것이라는 것을 2번에 걸쳐서 내가 말한 그 일이 있었지? 근데 너가 지금 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너희 나라가 쪼개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쓰셔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 하나님의 계획까지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를 왕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로 가야 하는데, 실은 그렇게 안 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강화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좀 배경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2마리나 만듭니다. 2마리나. 둘은 법정에서 2명의 증인이 증언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금송아지 2마리라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되 아주 확실하게 숭배했다는 것을 그 금송아지 2마리가 스스로 테스티파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도 2군데나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 남쪽 끝단과 위 2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자의적으로 정하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 역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결정들을 여로보암이 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에 직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반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역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한 가지 모티브, 동기는 명확합니다. 왕권 유지예요.
어떻게 해야 북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벌써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고요. 이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지키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 자체가 벌써 반역인 거죠.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근심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이 위태롭게 되는지 않을까? 이걸 근심했던 거예요. 12장 26절, 27절이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은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내가 따로 예배의 장소,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의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럼 반역할 거고 나는 망하게 될 거야. 스스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가 다윗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너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염려가 하나도 없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도 그래요. 유다 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여겨지자 백성의 발길이 이스라엘에 향하지 못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29절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 하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 경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날짜를 정하죠. 이런 모든 죄악들은 왕권을 지키기 위한 계획들의 일환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8절의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이에 계획하고는 마치 여로보암이 혼자 생각해서 계획한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지만 직역을 하면 그가 많은 조언을 듣고 결정한 거예요. 자, 내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들을 듣고 이런 액션들을 취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틈이 없죠.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이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비리그를 갈까?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뛰어난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결정들은 모조리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역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13장에 이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죠. 영 프로페시 나타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악의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젊은 선지자예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이죠. 보라, 그때 여로보암이 온갖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베델과 단에 단을 쌓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좋은 시기야 라고 젊은 선지자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액션을 취하게 했습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또 증명해 보이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자 왕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13장 서두에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고 거침이 없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파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진짜 전혀 안 보이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이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해서 지은 것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이에요. 역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센터가 되어 있어요.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고 이제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의 전진기지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깃발이 가장 높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그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쉽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너를 심판할 거다 라고 얘기하기에 그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하죠. 사람들의 시선, 평판, 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중심으로, 우상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렇죠? 귀에 들리는 세상보다, 아우성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심판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나중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됐어. 이 우상은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실 거야. 여러분, 왕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다른 세상의 권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제단이 두 쪽에 나죠. 왕은 선지자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7절 8절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그 당당함, 권세에 압도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섬기려고 하죠.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죠. 그 마음은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 배고픔, 목마름이 있었을 테지만 그는 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보상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 사람의 세상에 없는 그 구분된 거룩함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 거룩함이 어디에서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압도합니다. 9절이죠.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는 거예요. 먼저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속이려고 해도 넘어가지를 않죠.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어느 정도는 가져야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살만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거짓말들 가운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분,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분, 멋진 건물도, 많은 프로그램도, 멋진 찬양대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어떨 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하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옮겨야 될 것 같고 사역도 더 뭐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정신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젊은 선지자는 너무나 단호합니다. 마치 맨하탄 정 가운데 그 황금 있잖아요. 그 역동적인 부와 권세를 하는 그 맨하탄 한 가운데에서, 월스트리트 한 가운데에서 이 월스트리트의 멸망을 선포하는 모습같이 당당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이비리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선지자를 보니까 그래요. 하잖아요. 베델에 가서 제단 앞에서, 왕 앞에서 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왕조차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훌륭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젊은 선지자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비하면 쉬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것은 여전히 챌린지가 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이 시험에 비하면 쉽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넘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당당하고 우상 앞에서 단호했던 젊은 선지자의 마음이 늙은 선지자에 의해 걸려 넘어집니다. 18절 19절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젊은 선지자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성경은요,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속인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자,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에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우상 앞에서 당당했던 이 젊은 선지자가 넘어졌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 교회 안에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졌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퍼스널한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고 나와 같이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인포메이션, 날리지, 지식으로 남을 때, 그 안에 역동적인 인터랙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문자 속에 갇히고 스스로 속이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반역할 의도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릴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젊은 선지자에게 추호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인텐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단호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속았고요. 그가 넘어졌고요. 하나님은 익스큐즈를 주지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 나 이런 경험을 했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전도사잖아, 목사잖아, 집사잖아, 선교사잖아, 장로잖아, 순장이잖아, 내가 성경을 백독했잖아, 천독했잖아, 무엇이 되었던, 거기에 빠져버리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아요. 나의 의도는 순수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젊은 선지자에게 선대한 거야. 내 의도가 순수해. 의도만 순수하면 돼. 난 열심히 했어. 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도가 내가 보기에 얼마나 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 르호보암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 사모할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큰 격려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섬찟하죠. 길을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확 물어서 죽음을 당해요. 예. 자, 젊은 선지자의 헌신과 그의 억울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지만 좀 죽이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인텐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인텐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죽이셨어야만 했어요? 라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선하신 분인데 구약 때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런데 그러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엄청난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만한 무게가 있어요. 왕의 어명은, 왕의 커맨딩 그만한 무게가 있어요. 왕의 명령 앞에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의도, 그의 열심과 상관없이 왕명을 어기면 왕을 거역한 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실은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이 선지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결국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예전에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심지어 두려운 건 내가 의도를 갖지 않고 범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구나. 젊은 선지자가 길에서 만나 사자에 의해 몸이 찢겨져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찢겨졌는지 물려 죽은 걸 사람들이 놀라서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이게 unnatural한 장면이에요. 왜냐? 24절, 28절을 볼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더라. 28절이죠. 그가 서서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사자는요, 배고프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죽이죠. 그런데 죽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옆에다 놓고 보고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 나귀는 어떤가요? 나귀가 사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도망가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자가 나귀를 물어서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unnatural한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 unnatural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세팅을 딱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젊은 선지자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델에게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도 컨퍼밍 해주는 거예요. 자, 32절이죠. 이게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내지는 심판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도 너무하지 않은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반역이고요. 반역에 대한 대가는 죽음뿐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찢겨짐을 당한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반역죄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은혜는 값싸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이 아니라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건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조언에 따라 늙은 선지자의 지혜를 따라 나만의 성을, 나만의 삶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허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심판하십니다. 혹시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며 조언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로 늙은 선지자 노릇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바라보고 그 앞에 같이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영혼들을 좌지우지하고 마치 하나님이 뜻인 양 조언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 허락하셨어요.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서로가 마치 사자인 양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일들을 목도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서 있지 않을 때 사자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저를 매일매일 리뉴잉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죠.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기도 패턴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기도 패턴이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 때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 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안다고 얘기했는데 엉망진창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했고 배웠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왕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삶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는 삶을 더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를 하니까요, 주위에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줘요. 늘푼교회는 로케이션이 좋으니까 이거 몇 개만 더 하면 대박이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지, 아니면 막 조언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20년 늘푼교회에 있었는데 많은 부침을 받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로케이션하고 적어도 늘푼교회만큼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사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 예배에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20명, 30명,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우리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
우리에게 진짜 엑셀런한 설교자가 있나? 예,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예배 나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예, 있나? 뭐가 있나? 찬양팀이 그렇다고 프로페셔널한가? 우리에게 맛있는 밥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세상의 조언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지? 한 가지요. 우리는 왕이 아니고요. 우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조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학교를 가냐, 누구를 만나냐, 어떤 직장을 갖느냐, 어느 스테이트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조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변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지도 않으세요.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인생의 곳곳에 사자를 두세요. 내 불순종의 대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여 세상의 조언에 휘둘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더 깨닫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